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우리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안원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받을 응답. 어제 우리가 받을 응답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영성입니다. 영성 곧 믿음 회복이 회복되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러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실상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영의 세계가 실상 육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이 뭐냐? 지금 현재 내 삶의 모습이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실상은 응답 회복이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 육적으로 여러 가지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경 이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오겠죠. 그럼 뭘 들어야 될까? 할 때에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에 듣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 듣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리스도 없는 말씀, 자, 그리스도 없는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성경 지식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왜? 들으니까. 그런데 성경 지식은 늘어나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안 자라요. 왜 그러냐면 자란다는 말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자라요. 쭉쭉. 죽은 다음은 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뭐냐?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없다 생명 없는 말씀을 계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 늘어나는데 믿음은 안 자라요. 뭐 그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도 많이 보고 열심히 하는데 믿음은 안 자라. 네. 생명 없는 말씀을 계속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들어가는데 성경이 많이 하는데 믿음은 안 자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게 예수 생명 아닙니까?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응답. 그리스도가 생명, 능력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뭐냐?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싹 빠져버리면 성경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적 믿음은 안 자랍니다.
하라 하지 마라.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암송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 암송에서 믿으면 안 되랍니다. 그 지식이 드러난 거지. 그 율법적 종교적 신앙생활이죠. 율법적 종교적 신앙생활하면은 믿으면 안 되라고 지식만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 다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아는 건 많으니까 판단은 잘하죠. 믿으면 안 되나. 이게 참 이게 묘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없는 성경 지식은 결국 율법과 종교에 빠져서 저는 뭐 신비론에 빠져갖고 믿으면 안 되라고 엉뚱한 데 가갖고 큰 혼란만 주고 착각하죠. 성경 많이 하니까 믿으면 천만에 맞습니다. 믿으면 안 되나요? 이런 아주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없는 성경 많은 지식을 듣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성경은 많이 알아요. 성경 지식은 뭐 많이 아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요. 이게. 성경 지식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능력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저주와 재앙, 흑암, 귀신 다 막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 지식이지 이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야. 엄청 성경 많은데 살면 안 돼. 늘 분쟁 다투고 싸우고 지지하고 판단하고 막. 그래서 교회가 더 시끄럽고 문제 많고 그렇습니다. 오래된 성도들이 더 문제 많아요. 왜? 성경 지식도 살면 안 돼. 복음만 모르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 이 성경 66권입니다. 66권, 이 성경 66권 한마디로 뭐냐? 66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뭐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신약 성경이 뭐냐? 그분 왔다, 그리스도.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이 한 가지 얘기를 한 가지 얘기예요. 이 복음이 싹 빠져버리면 성경 60권은 하나 문자에 불과합니다. 생명 없는 문자죠. 좋은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생명 없는 좋은 말씀. 그러면 하나의 좋은 말에 불과한 거예요. 가끔 보면 이 중인 사람들 보면은 성경 이용합니다. 좋은 말씀.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좋은 말씀이니까 뭐. 복음만 없는 종교. 이런 위험성에 빠지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생명이고 믿음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3적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란 뜻인데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참 선지자,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로신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입니다. 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떤 길입니까? 오직의 길이라면 오직의 길.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지고 예수만의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여기 결론을 놔야 돼요. 그래 내 속에 불신앙이 확 무너집니다. 다른 길 없구나. 이 길을 찾아야지 인생 방황이 끝이 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참 제사장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와 저주 운명 심판을 여기서 끝을 내버립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해방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죄 문제, 저주, 심판, 지옥을 다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신 죽음으로 그걸 해방을 시켜놨어요. 그게 구원하니까 완전한 구원이죠. 십자가는 슬픔의 십자가 아니고 능력입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끝냈죠. 이게
이 믿음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 다 끝났구나. 이런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없이 뭐 아무리 성경 암송해보세요. 잠언서 다 암송해보세요. 큰 의미 없습니다. 그게 좋은 말이지. 세 번째는 뭐냐면 왕. 만왕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 한번 그리스도가 보면 권세입니다. 모든 원수, 사단 귀신을 박살낸 왕이죠. 더러운 귀신이 다 무너져 나가죠. 악신들이. 그래서 이 원수의 세, 더러운 악한 영들, 이 사탄과 귀신들이 굴복하는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 속에는 뭡니까? 죄 문제, 사단, 저주, 지옥, 재앙, 모든 걸 이기신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싹 빼버리니까 성도들이 아무 힘이 없죠. 성경을 많이 하는데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결국은 지쳐나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 바로 믿음이 회복되면 응답 따라오죠. 그걸 보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을 응답했는데, 자, 애굽입니다. 이 애굽이 바로 이스라엘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애굽을 사탄이 애굽을 장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애굽을 장악하고 애굽은 이스라엘 장악하고 완전히 한마디 보니까 이스라엘은 제일 마지막이라. 이게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단은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이 세상은 불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장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가 사탄을 다 꺾어버렸는데 그리스도 복음 놓치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인데 이러냐? 예, 복음 모르면 불신자의 종이 된다니까요.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 힘 없이. 교회도 끌려갑니다. 성도도 끌려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놓쳤으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자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사단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완전히 뭐 교회나 불신자 성도들이 복음 놓치게 되면 결국 불신자보다 못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습니까? 예, 살아계신 게 그런 거예요. 복음 놓치면은 복음 전하겠나 복음 놓쳐보세요. 교회입니까 그게? 껍데기지. 그래서 이제 결국 복음 없으면 결국 불신자보다도 못합니다. 불신자들보다도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인기 교회 세 번째, 네 번째 더 밀려갑니다. 교회가 지금 조사하니까 막 불교, 천주교 1, 2등이고 교회는 세 번째, 네 번째 밀려있어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일어났어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여기서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도 없죠. 자, 그래서 오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때, 이렇게 다 무너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무너졌어.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복음을 어디 가버리고 이런 비참한 때에 모세를 불렀단 말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단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때 우리 명성교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불렀죠. 그럼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 복음 회복하게 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놓쳐서 다 깨졌지만 복음 회복하면 회복하거든요. 모든 것을.
이걸 회복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부터 받아야 되냐면 영적인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영적인 응답. 영적인 응답이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 잡혔잖아요. 애굽은 어디 잡혔습니까? 사탄에 잡혔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사탄에 잡힌 겁니다. 이게 애굽에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은 사탄에 잡힌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는 영적인 거. 그래서 먼저 사탄을 꺾는 복음 회복하면 애굽에 빠져나옵니다. 애굽에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못 빠져나옵니다. 먼저 영적 흑암을 무너뜨려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은 희생제물 나와요. 애굽 모세한테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 뭐냐면 피언약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니까 재앙이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6월절 어린 양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 이 그리스도 십자가 피 복음 회복하니까 사단이 박살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다 무너져 나가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출애굽. 피 바르고 빠져나오죠.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에 사단이 무너지고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걸 못 빠져나와요. 내 교회 열심히 나간다. 못 빠져나옵니다. 마귀가 교회 무서워합니까?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거지. 이걸 이해해야 돼. 이게 영적인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응답이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게 자,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에게 드디어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갑니다. 이게.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이 뭡니까? 이게 애굽의 애굽. 완전히 애굽은 이 배경 아닙니까? 여기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바로 출애굽, 출애굽이지만 현재 나를 묶고 있는 애굽의 이스라엘에 묶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묶고 있는 그 모든 묶임이 풀리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나를 묶고 있는 복잡한 뭔가 이 지옥 배경 같은 이 흑암이 박살나고 새로운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이번에 헌당 예배 했잖아요. 헌당 예배 뭡니까?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으니까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그냥.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이상한 막 복잡한 뭐 교회 건축 얘기 없잖아요. 그냥. 다 박살나버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응답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이미 지나온 과거입니다. 복음의 힘에서 당했던 많은 아픔도 있어요. 고통당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 힘들고 괴롭고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냥 이렇게 묶여버렸어요. 열심히 묶여버렸어요. 이 보고 말고 지난 과거를 이제 우리가 발판 삼으면 돼. 상처 받지 말고 발판 삼고 우리가 복음 힘에서 그랬구나. 예수는 그래서 자꾸 빠져나오고 새롭게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입니다. 자,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오늘은 사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지난 과거 발판 삼아서 이제 그래서 언약 잡고 이제 새로운 사명 회복에 해서 이제는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애굽에 묶여 있으면 안 돼. 빠져나와서 새로운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로 깊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시간과 말씀 집중해서 더 이상 우리들이 애굽의 종이 아니고 거꾸로 애굽을 살리는 바로 우리가 받을 응답을
다시 확인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 힘, 믿음 회복에 해서 애굽에 묶였던 다 풀어지고 빠져나와서 또 애굽을 살리고 세상 살리는 증인서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에 237 나라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